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팔복선언을 하신 그 말씀 중에 9절에 보면 화평을 심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행복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어떻게 보면 준엄한 명령이자 심판의 소리. 화평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무조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첫 번째도 끝에도 화평케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화평, 이 헬라어에서는 이게 두 개 단어가 붙어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와 안전이라는 말, 에이레네, 그리고 만들다, 노력한다, 이것이 붙어서 된 합성어인데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한 번만 내가 화평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평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한 번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 번만 적선하고 한 번만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반인도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 부정하는 사람도 다 한 번씩 해요. 한두 번씩 할 수 있고 잠깐 할 수 있고 몇 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다. 넌 평생토록 그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개들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듣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도 좋아요. 근데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행실, 언행심산 쏙 빼버리고. 아주 간단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말로 하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돈 한 푼 안 들으면 미천 안 들어요. 말만 하면 돼요. 믿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난 믿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8복, 8가지 복을 주신다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만 가르치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듣고 읽고 백독을 했느니 뭐하니.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고 답답하고요. 지금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유행이 되고 있어요. 팬데믹. 유사 이래로. 이런 경우가 처음이잖아요. 대책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백신을 마음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돈 있는 나라나, 잘 사는 나라, 힘 있는 나라. 그 안에 대한민국도 들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못 먹고 못 사는 나라는 백신이 아니라 진단기도 없어서 체크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요. 손도 못 대고 그러니까 길에다 버려요. 강물에다 버려요. 그 화장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강물에다 그냥 버려요. 자기 부모 형제든 이웃이든 그냥 갖다 버려요. 길에다 버려요. 웅동에다 갖다 버려요.
대한민국에서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난리 나죠. 감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그렇게 힘든 나라에서는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목말라 목 타서 죽어가고 있어요. 동식물이 다. 근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세계적인 그러한 나라 G7에서 대한민국 꼭 초청해야 된다. 어떤 나라에서는 악을 쓰면서 반대하지만 세계 잘 사는 나라들 거기서 다 대한민국 와야 된다. 작년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막강한 재력과 군사력이 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돼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시기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덕분에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죠. 평생을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체육인들. 지금 모든 분야 체육인들이 다 나서서 스타들이 돼 있어. 돈도 축으로 벌어. 그래서 집에 가서나 틈만 나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아빠 만세, 우리 엄마 만세, 우리 마누라 만세, 우리 남편 만세. 이거 해야 돼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돈 안 들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며느리 만세. 미천 들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사위 만세. 돈 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맞대잖아. 박수 치잖아. 누구 거에서 이렇게 요란하게 납니까? 다에서 나온다고? 네, 위국 재난 문자가 서구 재난 문자래요. 그러니까 다 온 거예요. 누구 핸드폰인지 난 그게 딱 되면 이제 이거 팬데믹 끝나면 점심밥 사라고 그러려고 했더니 서구청에다 해야 되겠네. 진동으로 해놨어도 전체적으로 그냥 긴급이라 다 올린 것 같아요. 알았어요. 나중에 정은진 이 팬데믹 끝나면은 네가 밥 사는 거야. 네 엄마가 대표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대표로 밥 사는 거야. 돈은 내가 줄게. 좋대네. 밥 사러 할 땐 가만히 있더니 돈 준다니까 그냥. 네. 안서진 만세 부르고 있냐? 안 불렀어? 안희진 안 불렀어? 허허. 정은진 엄마가 하셨어요. 정연우 엄마가 해서 대받았었어. 너 내 지창으로 안유진 엄마가 할 거예요. 너도 와. 봐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내 엄마는 내 피요, 내 뼈요, 내 살이요. 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아빠들은 속상할지 모르는데 그 엄마의 몸과 피가, 마누라의 몸과 피가 남편 거요. 그러니까 중요하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하는 비결 가르쳐 드리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계속 평생토록 있을지어다.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허물감 내려오는 거 그거 다 차단시키고 씻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벽중계 목사는 여러분에게 빌잖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성도들한테 빌다시피 하면서 하는 목사 없어요. 내가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 의뢰로 평안하게 살지어다. 그 엎드려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그 은혜가 누구한테 가요? 나한테 와요. 나한테. 목사한테만 온단 말이에요. 목사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이 받으란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스스로 해야죠. 스스로 일해야죠.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자중하고 스스로 버티고 일어나야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버렸어. 모세야. 이 모세가 누구입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임 받아야 돼. 근데 지혜로운 엄마가 거기서도 엄마가 살린 거야. 이 아들을. 그 엄마한테 배운 딸이 이 남동생이 강물에 띄워서 칼로 죽여야 되는데 상작하게 해가지고 강물에 띄워서 그게 어디로가요? 애국 궁정으로 흘러가는데 그걸 쫓아가면서 보잖아. 어떻게 되나? 어디로 가나? 여차하면 살리려고.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발 그 오늘 하늘의 은혜 받는 비결을 또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제발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섭섭해하든 속상해하든 욕을 하든 그 관계없어. 왜 나와 관계없는 일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할 뿐이요.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의 자유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강요 안 하고 강조 안 하고 강제 안 해왔어요. 선포할 뿐이에요. 이래야 삽니다. 이래야 평강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고 제가 빌면서 얼마나 간단해요. 다른 거 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헌금하라고 강요합니까? 목사 불러다가 대접 잘하라고 합니까? 그 본인들이 할 얘기예요. 난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올리란 말이에요. 나한테 백날 해봐야 그 말정 없고 하나님께 하라고. 그 강조 안 해요. 강제 안 해요. 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사이요. 그 사이에서 나는 배달해 줄 뿐이에요. 도구요. 도구. 하나님의 도구요. 그러니까 도구로서 무슨 잔소리가 있겠어. 무슨 잡소리가 있겠어. 권리를 따지겠어요. 내게 잘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 종이에요. 하나님이 노예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세요. 잡수세요. 비벼서 드세요. 그리고 힘을 내서 일어나시고 가세요. 어디로?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일하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나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어린애 같은 순종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바로 지켜내는 자예요. 이게 뭐하래요? 하나님 보호하사. 그것 때문에 웃을 수 있잖아요.
이거 얘기할 때 인상 쓰고 욕하고 막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웃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불려짐을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화평하게 하는, 남녀노소, 빈부, 그 관계없이, 잘 배우고 못 배우고 관계없이 누가게나 다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안 들어서 그러지, 못 들어서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평안할 때 평안 지켜야 돼.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 돼. 네? 여러분들 어려울 때, 힘들 때, 육신, 제가 가르쳐 드린 것만 제대로 하면 절대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 다 누리고 더 받아서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먹는 것부터 여러 가지로 가르쳐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은 얘기를 거의 안 하지만, 왜냐하면 시간이 쪼들려. 이제 만나는 시간이 주일뿐이 없으니까, 그것도 1시간뿐이 없으니까 말할 틈이 없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안 하지. 온갖 잡병이 많아요. 이 전염병. 그 잡병 속에 전염병이 직통이란 말이에요. 직통. 주의 안 하면, 백신 맞아도 주의 안 하면,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능력이 출중한 바이러스, 아주 교묘한 바이러스,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바이러스. 그래서 어디 가서 탁 붙으면 더 지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막강해져.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굴러다니고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유럽에서 백신을 그렇게 많이 맞아도 갑자기 펄쩍펄쩍 뛰는 이유가 뭘까요? 자만하는, 교만한. 그럼 그거 파고 들어가요.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어떻게 하느냐? 합당한, 합리적. 불합리하면 똑똑한 사람들한테 못 당해요. 그 똑똑한 사람들 머리 위에서 조종하는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똑똑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가장 모자라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수시로 하는 사람에게 역사해 주셔서 능력자가 되게 해주셔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자동차 보험 다 들었죠.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보험회사 다 처리해줘. 응? 다 처리해줘. 그런데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사고 나서 보험 처리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사고 안 나는 게 최고요. 돈이 아깝다고요? 그 보험 들지 마. 책임보험만 들면 돼. 법적인 거니까. 내가 아무리 이겼다고 치고 잘했다고 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고 손해배상 받았다고 치더라도 얼마나 놀래요. 놀래고 물질적으로도 손해고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손해요. 그 충격이 한참 가요. 내 하던 일에 방해받게 돼.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운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뭐냐? 사고 안 내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네? 병 안 드는 게 최고의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움직이면은요, 썩지를 않아요. 온몸을 움직이면, 좀 과한 표현으로 하면 내 몸을 좀 귀찮게 하고 어렵게 만들면요, 세균이 들어와서
앉아있을 틈이 없어. 계속 움직이고 뒤틀으면요, 이 세균들은 정착을 못해요. 흘러가요. 그럼 우리 몸은 그런 것들 다 흘러서 받아가지고, 자,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대변으로 다 나가게 해버려요. 뱉어내게 하던지. 우리 몸에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은 지극히 간단한데요, 오묘해요. 왜? 상상하지 못하는, 과학이 생각도 못하는 일이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몸이에요. 그런 몸을 하나님이 주셨어. 살아가는 것도 간단해요. 그런데 오묘해요. 우습게 알고 안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은혜 못 받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1초 1초 1시간 1시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늘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시로 여러분 밥 먹어야 되잖아. 숨 쉬어야 되잖아. 물 마셔야 되잖아요. 안 마시면 안 돼요. 숨 안 쉬면 몇 분, 5분만 넘어가 버리면은 뇌가 죽어요. 뇌세포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단 말이에요. 아주 지극히 간단한데 오묘해. 그 숨 쉬는데 어떻게 살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살까? 네? 우리 몸 70%가 물이에요. 물, 피. 여기에 공기 들어가요. 물 들어가요. 음식물 들어가요. 우린 살아요. 간단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필요해서 먹고 싶으면 간식도 먹고, 그리고 움직임. 가장 좋은 운동이 눈이 나빠. 눈 운동을 하라 그러잖아요. 좌우 상하. 귀가 나빠 귀 운동하면 되고, 귀 속에 거기서 바로 어떻게 해요? 만져주고 압력 주고 그러면 온몸이 피가 돌아요. 신비한, 간단해요. 근데 오묘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힘껏 발휘해서 병균이 들어오면 다 잡아먹고 뱉어내게. 우리 몸 구조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1초 1초 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딸, 우리 아들 만세,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만세. 수시로 남한테 내설 필요 없고 시골길이 있을 때만이라도 하라고. 친구들에게 선배, 후배, 선생님이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선생님 만세. 그 선생님 입이 찢어져. 친구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아무개 만세. 그 친구 찢어져. 웃게 하는,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사단의 비결은 뭐냐? 인상 쓰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전혀 반대인데 우리 건강할 때 지켜내야 돼. 있을 때 지켜내야 돼. 써야 돼. 일해야 돼. 있는 것 가지고 일하고. 우리 건강할 때 일해야 돼. 움직이고 해야 우리 건강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굳건한 믿음, 잘난 믿음, 정말 넘치는 믿음 가지고 주위를 괴롭게, 속상하게, 단죄하고 그렇게 힘들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 교만한, 넘치는 교만함 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위를 괴롭게 해요. 속상하게 만들어. 결과론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은 똑같네. 언행 심사가 똑같아. 왜 그럴까요?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혼적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 혼적 얘기를 하니까 생소한 목사들, 생소한 교인들, 생소하대. 그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그거 못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모르니까. 그 영혼을 그냥 써. 영혼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영적 삶. 하나님의 섭리가 언행 심사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영적 삶이에요. 혼적 삶은 뭐냐? 사단의 가르치는 것, 인도하는 것이 언행 심사의 중심이 되는 삶을 혼적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영적 삶은 길을 만들어가요. 네? 그리고 그쪽으로 안내해줘. 혼적 삶은 길을 막아, 있는 길도 막아, 꼬이게 만드는 삶이에요. 영적 삶은 나 하나로 인해서 주의가 맑아지고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들이 늘 기도하는 내용. 혼적 삶은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주의가 괴롭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찌푸리게 되는 그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하니까 영적 삶 안에서 혼적 삶을 사니까 크리스찬들이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그래 너희들끼리 잘났다. 한번 너희들끼리 천국 가봐라 그래. 천국 갈 수나 있나?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면서 악독하게 하고 싸납게 하고 거짓말로 이기적으로 떠들어대는 사람. 이게 교회나 교회 밖에나 똑같아요. 왜? 영적 삶이 아니고 혼적 삶이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그 의미를 모르니까 영혼을 같이 써버려. 쓰지 말라고 그래도 영혼을 같이 써버려. 그걸 모르니까 쓰는 거야. 모르면서 당하고 모르면서 넘어지고 모르면서 꺾어지고 모르면서 꼬여져 버리는 거야. 그 들어야 돼. 하늘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하늘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초적으로 한 말씀을 우리가 배워지 껍데기 말고 지금 여기서 한글로 된 것만 하면은 완전 차이가 커요. 화평을 심는 자? 화평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숙이면 나한테 유익하고 이익이 되니까 숙여. 그리고 비벼대면서 웃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아니다. 한 번이 아니라 가식도 좋아요. 껍데기만도 좋아요. 누구에게는 평생 그렇게 해보라. 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내 속은 안 그러는데 정말 가식적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속은 비틀지만 뒤틀어지지만 껍데기라도 형식적이라도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웃고 속은 막 인상 쓰고 할지라도 껍데기는 웃을 수 이걸 평생 해보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그 나라 받아주셔. 왜?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어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바뀌어버려요. 관상이 바뀌어버려요. 피가 바뀌어버려요. 호르몬이 바뀌어버려요. 인상을 쓰고 찌푸리고 남 괴롭게 하면 자기는 더 괴로워요. 호르몬이 바뀌어요. 호르몬이. 그 자꾸 아픈 거 힘들어져. 돈 기껏 벌어서 병원에다 갖다 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죽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도 안 말려. 못 말려. 지금 성경에서 이게 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이제 가서 너희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 전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주세요. 전 뭐 쓸모도 없고 말도 못해요. 몇 번 얘기해도 안 들어. 하나님 화가 잔뜩 나버렸어. 야야야야, 너 세상 만사 만든 거 누구냐? 네가 말 못한다기 말 못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야 돼. 애국 궁전에서 40여 년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부귀영화 다 누려서 마음 놓고 말할 수 있고 떠들어도 누가 간섭할 사람이 없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민족 위한다고 했다가 쫓겨났잖아. 자기 민족 때문에 쫓겨났잖아. 그리고 들판으로 가서 돼지나 양이나 걔네들 치우면서 거지같이 먹고 살아야 돼. 40여 년 잘 살았지만 40여 년 저 들판에서 누구하고 말을 해 할 사람 없어요. 네? 기껏 늑대나무 소리소리 찔러서 지팽이로 돌이나 던지고 하고 말할 사람이 없어. 염소나 양하고 해봐 대화가 됩니까? 혼자 40여 년 있어봐요. 잘하는 말도 다 잊어버려. 못해. 40년 지나면은 말거리가 안 돼. 여러분 벙어리로 있어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 못해요. 오느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가서 말해야 되는데 말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진노해. 내가 그걸 모르냐? 네가 살아온 걸 내가 모르느냐 이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무슨 착각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거 확실하게 듣고 아셔야 돼.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보내주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알아.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거의 다 태반 이상이 착각하고 있는 이 문제, 병폐, 중병.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걸 착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도 엉터리가 나와. 사는 것도 엉터리가 돼.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명하는 소명. 하찮은 것 자그만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요. 조금 더 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섭리로 다스리는 거기에 쓰여지는 선한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이걸 착각하고 지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난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아무것도 못해. 가장 무능력하다. 가장 못났다. 말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조아리고 죄송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쓰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 것이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화평, 평화, 화목,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일 할 수가 없어요. 감히 사람들은. 그럼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도구요. 그 우리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배달하는 민족이에요.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하니까 지금 세계 아주 막강한 짧은 세월에 초토화된 6.25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나라에서 그런 가난이 째지게 있었던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막강한 그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예? 방해하는 사람들. 사단은 악을 쓰고 방해해요. 지금의 이제 언론인들. 그거 기레기라고 그러죠. 하여튼 물어뜯고 이게 사단의 도구들이거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다행히 야당에서 젊은 사람이 수장으로 뽑혔어. 약이 바짝바짝 오를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아주 잘 됐어. 박수 칠 일이에요. 그 야당이, 그 당이 정말 수십 년 만에 제일 잘한 일. 거기에 이제 떨어진 꼰대들이 악을 쓰죠. 민주당이요. 똑같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더럽게 하고 추악하게 한 거 다 제껴버리고 그 꼰대들 내쫓아버리고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한 것은 잘했다 박수 칠 수 있어야죠. 그 야당의 부산의 국회의원 한 사람이 미국에서 잘하고 온 대통령을 박수 치더라고. 너무 잘했고 고맙다고. 잘한 거 박수 치고 잘했다고 못한 건 얘기하고 서로 그래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돼. 여당이든 야당이 물갈이 싹 시켜야 돼. 젊은 사람들이 혁신하는 마음. 우리나라가요. 그 혁신을 잘해서 일어난 거예요. 군사 독재주의 몰아내 목숨 걸고 바쳐서 몰아내고 문민주의 일어나게 했잖아요. 그것을 저 미얀마 사람들 그게 정말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면 대한민국과 같이 되고 우리가 실패하면 저 이북같이 된다. 즉 그게 목적이고 그게 이념이 돼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시. 이렇게 빌는 거야. 제발 좀 그 노래 좀 부르란 말이야. 지금 어떤 분이 가끔 문자가 와요. 카카오톡 김범수 회장인가요? 거기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법정까지 가요. 엊그제 대전에서 재판받고 이번에 또 고소장 만들어서 또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원초적인 특허 주인이 바로 이 사람인데 김범수가 납고쳐가지고 특허청이나 그런 데하고 짜가지고 발명자로 해가지고 올려서 지금 그렇게 수십억 모아드리고 지금 크게 확장되고 있어요. 네이버도 이제 떨어질 것 같아. 그분이 남건사님이 소개해서 만나서 보았는데 바로 그분이 지금 계속 그렇게 법정 싸움을 하고 있어. 몇 개 신문사에서 이제 그거를 취재를 하고 내세우고 있는데 그걸 특허자가 당연히 그 기득권을 그걸 누려야죠. 왜 발명자가 쓰게 하냐고.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특허법이 완전 훼손돼서 그것 때문에 법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김범수 저기들이 아마 같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정상이 되게 해야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야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할 말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해야 될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집 만세, 우리나라 만세. 그러면은요 어느 날 조금씩 안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팍 튀어요. 폭발해요. 빅뱅. 그거 하라고. 간단하죠. 왜 못할까요? 우리 집에선 하나님 보호하사 벽종교회 만세, 벽종교회 목사 만세 누가 그렇게 늘 부르고 있더라고. 근데 어느 집 해서 엄마만 한다고? 뭐 엄마가 하게 할 거라고?
필요해요, 필요. 응? 한 사람이라도 하면은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다니까 제발 믿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키기 간단해요. 순수하면 어린애 같은 믿음이에요. 그게 복잡한 믿음이 아니에요. 교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20여 년 이상 이렇게 빌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헌금 못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 운영하는 거요? 목사 생활하는 거요?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나 은퇴하려고 했던 게 아무 대책 없지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개척할 때 아무도 없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뭐 있어요? 무슨 대책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리고 늘 걱정하는 선후배들만 나 빨리 죽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이 복잡한 세상 빨리 나 떠나고 싶기도 해. 그래서 나 우리 죽으면 식구가 없으니까 자녀들 없으니까 시에서 나와서 싹 화장해줘. 그리고 뿌려줘. 뭔 걱정이. 나 그랬다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내 친구 선배 후배들 그 떵떵거리고 날아다녔던 그 친구들 선배들 그 재벌들 많이 죽었어요. 비참하게. 재산 다 날아가고. 난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우리 벽중교회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우리 성도들 만세. 간단해요. 간단해. 늘 그거 하면은요. 근데 그걸 못해. 뭐냐? 때가 안 돼서. 때가 안 돼서. 은혜 받을 때가 놓치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 가느라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러다 바람에 폭풍에 밀려서 아마 떨어졌나 바다로. 난리가 났죠. 근데 뭐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가 바닷물에 파도에 휘말려서 어느 섬의 바닷가에 뭐 초조금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그 섬의 원주민이 살려낸 거예요. 치료를 정성껏 치료를 살려냈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새롭게 살았으니까 그 섬의 원주민들하고 그 문화, 그 습관 거기에 다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이 성자도 안 가르치고 인용도 안 하고요. 축복기도도 안 하고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일체 안 하고요. 뭐 했느냐? 그들이 사는 대로 함께 도와주고 누가 아프면 가서 위로해주고 속으로 기도하고 누가 먹을 게 없다면 함께 자기 몫을 나눠서 먹고 억울하다는 그 억울한 사람 말 들어주고 그리고 그 해결해주고 외로운 사람 외롭지 않게 그가 하고 싶은 말 다 들어주고 밤새고 들어주고 아픈 사람 그 병 간호하면서 밤새도록 거기서 간호하고 있고 그렇게 한 20여 년을 그 섬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섬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 정상적으로 배 타고 들어왔어. 선교한다고 들어왔어. 전하고 다녀. 예수님을 전하고 다녀.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예수님 전하는 소리를 늘 듣더니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마을에는요, 그 예수라는 분이 오래전부터 우리 마을에 살고 계세요. 깜짝 놀래요. 예수가 오래전부터 여기서 살고 계세요. 예, 살고 있어요. 내가 소개해 줄게요. 한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떤 원두막에 들어갔더니 그 선교사들의 동료가 행방불명돼서 죽은 줄 알았던 동료가 거기 있어요.
그거예요. 성경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말짱 헛거예요. 내 삶이, 지금의 삶이 화평을 말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길로.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가라. 근데 나 뭐 잘해요 모르니까. 네 형을 내가 말한 대언자로 할게. 네 형에게 바로 네가 하나님같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엘로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 그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같이 보여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해서 이용해서 별짓들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목사들이.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 대적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일 다 죽여버리잖아요. 들판에서, 광야에서. 그 후손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같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대언자에게. 그 대언자가 목사만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언행심사 중심이 하나님이신 사람을 똑같이 하나님같이 보여지게 한다. 들려지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일어나서 길을 열어서 인도해라.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오.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럼 기적이 일어날 거다.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막대기예요. 목동으로서 막대기 장난도 치고요. 늑대도 쫓아버리고 뱀도 잡고요. 몸도 지탱하는 그 막대기 하잘것없는 막대기를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난 아무것도 없는데 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막대기뿐이 없어. 지팡이. 던져봐라. 독사가 됐잖아요. 그 다시 잡으려 독사를 어떻게 잡아요? 머리를 잡아야죠. 유스키 권사님 어렸을 때 독사 잘 잡아서 엿사 먹었대. 근데 꼬리 잡았나요? 머리 잡아요. 근데 꼬리 잡으래. 그럼 독사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순종하니까 꼬리 잡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소리가 곳곳에서 나와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 몸이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잡으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 지팡이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이요? 능력이요? 여건이요? 이 지팡이만도 못해. 하잘거 다 썩고 없어질 거예요. 수시간에 날아갈 거예요. 내 친구 선배보다 갑부인데 그거 다 날아가더라고. 몸도 다 썩어서 죽어버리더라고. 이 지팡이만 가지고 가래. 바로 무능력자도 말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바로 유익한 능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래요. 그 지팡이 짚고 가래.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만 이 마음에 가득 담고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 만세, 우리 누구 만세만 부르면 능력자가 되어 거룩한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가라. 길을 열어 가라.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잘거는 막대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가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섭리와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가지고 일어나서 길을 열어가는 거룩한 심령들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거기에 화평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려나이다.